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 후반부에는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야기 뒤로 소중한 주제가 담겨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걸 잠깐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좀 길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견은 혹은 묵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움과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요? 관저로 초대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암시하는 거예요. 애굽의 높은 직위에 지금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들이지만 관저로 초대하여 제대로 대접하고자 환대하고자 요셉이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호의를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파악합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호의를 호의로 받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은혜를 베푸는데 형들은 두렵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요셉에 의하여 지금 노예가 될 형편이라는 겁니다. 나귀마저 빼앗길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진심으로 섬기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악행과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죄의 나쁨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런 여파를 남겨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의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쁘다는 것은, 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죄가 다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기 때문에 죄가 나쁜 것입니다.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에서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영향 가운데 아직은 머물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의 친절이 함정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식탁은요, 재판정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시작된 화해와 사랑을 처음에는 가꾸어 가는 데 있어서 추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은 죄값을 받으시오, 그냥 이 정도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해결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고, 그 하나님 아래 우리를 한 형제 자매, 하늘 가족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데에 해결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그래서 주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적용하면 수직 관계에서 하늘아버지의 호의와 은혜를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데, 직분은 있다고 하지만
내 현실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누린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죄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2000년 전에 어제 오후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주제였습니다만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 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면 하늘 아버지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진정한 호의를 우리가 의심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수평으로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무엇을 주장하고 따지고 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발견은요, 두 번째로 상처에서 벗어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상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첫 번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도우셔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달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런 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핵심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과거의 일들이 또 현재 그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에 문제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서가 재현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과거의 질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복된 변화가 확인됩니다. 다름 아니라 요셉이 장자 순서대로 형제들을 앉힌 것입니다. 33절을 볼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저 맏형부터 막둥이가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이 나이 순서 서열을 따라 쭉 식탁에 의자를 배열한 것입니다. 자리를 배정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순서, 이 질서 때문에 요셉의 과거가 어떠했었죠? 요셉이 꼼짝을 못했어요. 형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힘 앞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상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자 지금 이 잔치상 자리에 어떻게 좌석을 배열했다고요? 저 큰형님부터,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 자리를 배열해도 내가 이 서열 때문에 내 앞에 쭉 놓인 저 형들 때문에 단체로 내게 악한 마음을 실행하는 통에 내 젊은 날 삶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왔는데 라고 더 이상 되지 않고 그가 치유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과거가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추억이 되다. 오히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유, 큰형님, 여기 상석입니다. 두 번째 형님, 세 번째 형님, 막둥이 베냐민 여기 앉아야겠네. 이게 하등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재현되어도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에 매이질 않습니다. 과거가 오히려 추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형들 편에서도 과거가 재현되었을 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자, 요셉이 과거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은 괴로웠어요.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시기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누구를 편애합니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을 유심히 보셨나요? 요셉이 한배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되질 않는 놀라운 장면을 숨은 그림처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누구에게는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과거가 재현된 장면입니다. 맏아들부터 서열대로 쭉 앉았는데 막내가 몇 배나 받습니까? 5배나 더 받아요. 요셉이 그렇게 큰 사랑받았던 일들이 형들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몇 배나 사랑해서 편애해서 우리는 그냥 저 들녘에서 노동이나 했었는데 양들이나 돌보며 피부는 상하고 있었는데 얼굴 그을렸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고 좋은 음식은 늘 먼저 먹는 그게 형들에게도 상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영향과 그것이 함께 동반했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길 시작하자 과거의 모습이 재현되는 이 상황 속에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이 오히려 함께 즐거운 식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은혜 받았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건가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늘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우린 이것밖에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은 저 요셉에게 대부분이 가서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그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얻고 있구나. 하나님의 융숭한 환대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식탁 위에 제공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형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곤의 정신에 그러므로 머물지 않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만큼 가면 내게는 이것밖에 안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빈곤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요의 정신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시면요 넉넉해집니다. 다른 집 잘 되면 축하해 줍니다. 남의 집 어려우면 함께 위로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편애라는 거는요 저번 우리 편의 시선에 그렇게 해석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편애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바닥난 적이 없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풍요의 정신, 은혜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네 집 잘 되고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하나님 뭐 좀 더 주시는 것 같네. 그렇게 보일 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처럼 그 잘됨을 베냐민이 5배로 받음을 기뻐하고 축하할 줄 아는 우리의 변화된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숨은 보석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형들의 안심이 가능해진 것도 요셉의 용서가 가능해진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냐? 무엇 덕분이냐? 하나님의 섭리 덕분입니다. 23절 말씀에 이것이 고백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돈자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제 재해석하고 형들에게 안심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너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삐지는지 아세요? 교회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왜 따지는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날 모습이 이러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개인도, 가정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다 적용돼요. 과거가 이러했다 할지라도 무엇은 살아있는 것이죠?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미래는 역시 어디에 그 소망과 답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두고 따지고 이런저런 주장과 목소리가 나올 때, 그건 사람의 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머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더 사랑하며 더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이 공동체를 주관하세요. 그분이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리면 이 교회가 더 화평하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결국 우리가 합창하든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죠? 우리가 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실 것입니다. 저의 목회도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깊어지는 이들이 신앙의 성숙의 길을 갑니다. 신앙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평안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인정되고 하나님을 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풍성하며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